우리는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신앙의 가장 포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살피면서 계속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점이죠. 지난 시간에 가장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이 본문을 가르쳐서 때로는 왕의 대관식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인정받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삼위 하나님의 출현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임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하나님이 함께 만나는,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이죠. 하늘이 갈라졌다. 자, 이게 하늘이 갈라지다라는 말은 은유인데요. 이 갈라졌다는 동사가 이 마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같은 동사로 이렇게 나와요.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 찢어져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단어예요. 갈라졌다는 단어와 찢어졌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휘장은 no entry,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성소, 죄인이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곧바로 만날 수 없는 성전 제도의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말은 이제 성전이 더 이상 효용이 없는, 유효하지 않는 그런 상실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자, 찢어졌다는 이 말은 이전의 상태로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작은 사건은 아니죠, 여러분. 하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혹은 활동하시는 영역을 하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말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인간에 의해 조종을 당하거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권세를 상징하는 게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창조된 모든 것은 그분의 발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통치하시는,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영역이 하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이 갈라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는 본 것이고 하나는 들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고 듣는 것이죠. 자, 첫째에 보신 게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아서 물 위에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주님은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2절과 매우 연상을 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의 이 상황입니다.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혼돈과 공허 속에 있어 흑암의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이 예수에게로 오신 이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와 이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주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영이시다, 살리시는 영이다, 창조의 영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령이 그 그리스도 위에 임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과 예수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출발부터가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독자적인 영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맡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가 바로 성령이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홀로 사역하시지 않고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홀로 사역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셨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11절에 오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여기에는 마가복음 9장 7절에서도 변화상 사건에서도 한번 나와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역시 아버지가 하늘에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이러면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어떤 선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들과의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특별한,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예수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됨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공적인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라고 하는 인주님. 자,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아들됨의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공생을 살아가야 할 아들에게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것은 이유를 모르고 어려움을 겪을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합니다. 어릴 때부터 보았던 그 나사렛의 예수가 구원자라고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형제들, 그 육신의 그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가까운 사람들의 오해예요. 너가 무슨 메시아냐는 거죠.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죠. 마귀가 이것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를 살펴볼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의 목표는 확실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공생애 동안에 시비를 걸었던 게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얘기할 때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 오늘 공생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에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변화상 사건에서도 한 번 더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아내로, 엄마로, 엄마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또는 아내로서, 때로는 남편으로, 아빠로, 직장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다양한 신분들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위에 있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과장이든 부장이든 변하지 않는 고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장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 나가면 그 신분과 그 역할과 그 위치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만 붙잡고 살면 나중에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주시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행동의 근거가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의 근거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내가 시작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는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책임을 져야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흔들립니다. 자신의 직장의 직급이 자신의 정체성인 줄 알았던 사람은 퇴직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따르고 박수를 쳐주고 결제를 하는 일들을 할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역할이 끝나면 갑자기 정신적 공황을 겪어버립니다. 세상적인 타이틀이 뭐 계속되는 게 있나요? 언제는가는 다 끝나는 것인데, 나는 누구인가?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할 정체성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에게 속한 인생, 내 인생이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는 세상으로부터 여론과 정부와 어떤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은혜, 내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의 현재의 신분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어떤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에서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살아가야 할, 그 아들이 살아가야 할 그 척박하고 그 강팍한 세상의 한가운데 내몰리는 그 아들을 향하여 힘들고 어렵고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도 꿋꿋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을 제공하기 위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모든 것들을 흔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웃고 근사해 보지만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언급되는 거 하나하나 보십시오.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하나하나 얼마나 위협적인 것들인 겁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아이덴티티의 문제라면, 너는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은 자존감의 문제예요. 셀프 이스팀의 문제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이 말은 아들에 대한 인정이라면,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자, 여러분, 이 기뻐한다는 이 말씀의 시점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공생의 시작 전입니다. 무슨 일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해,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로 주어진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그 존재 자체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시점이 로마서 5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선한 일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능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는 뭐예요? 세상은 날마다 넌 돈 되냐? 따지잖아요. 쓸모가 있냐? 따지잖아요. 유익하냐? 항상 그 방식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쓰죠. 칭찬받기 위해서 그냥 충성 경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쓸모가 있어진 거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들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불안해하는,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하나님이 뭔가 흡족해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면 긴장도가 높아요.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냉혹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하면서 우울해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날카로워지는. 복음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여 놓으신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함량 미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오직 예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기뻐해, 너의 존재로 평가하고 어떤 외적인 결과로 그 아이들의 가치와 점수를 매기는 이 잔인한 문화, 그래서 끊임없이 루즈를 만들어내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못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그건 죽게 만드는 거죠. 살게 만드는 힘을 주지는 않아요. 오늘 아들을 향해 난 늘 기뻐해, 이 말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최고의 힘이죠. 힘든 세상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늘 공급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가 어떤 경우에도 난 너를 거절하지 못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비밀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우리 장면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일은 늘 거기서 거기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안간 힘을 써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딱 기도는 딱 하나요. 하늘 문을 여소서.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저는 우리 이 땅의 모든 일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요, 답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 세상에서 날마다 기죽고 날마다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허무에 빠져있는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잔인하게 평가하고 잔인하게 점수를 매기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너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을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가 막힌 사랑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내 정체성의 근거는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옹골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